런던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구인 광고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보수가 적은 험한 일을 할 사람 구한다.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고 끊임없는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에 갈 사람 찾는다는 광고입니다.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신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경우 큰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장한다. 그렇게 추신이 쓰였는데 거기에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의 서명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은 탐험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엄홍길 대장 아시죠? 히말라야 영화에도 출연한 분이죠. 엄홍길 대장이나 박영석 대장 같은 분입니다. 이분들 공통점은 히말라야 14자 이 등반을 다 완벽하게 해낸 분이죠. 박영석 대장 같은 경우에는 북극점, 남극점을 다 도달하신 분입니다.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는 분이라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클턴 이 경의 명성에 대한 신뢰 때문에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런 신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뭔가 명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클턴이 탐험하는 이 일에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니스트 이 세클턴 경은 이렇게 해서 지원한 27명의 사람을 데리고 남극횡단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세상의 모험을 하는 일도 누군가를 신뢰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도전을 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한번 도전해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명예로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등정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등정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탐험해 본다면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세계에 새롭게 한번 도전해서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좀 불완전하죠.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아무리 신뢰가 있고 탁월한 탐험가로 명성이 있지만 사람인지라 어떤 환경에 처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신앙의 도전을 하고 영적 세계를 새롭게 탐험하는 등정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앞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앙과 삶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뜻이 큰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만 다 구원을 받았죠. 자, 이것은 안 믿는 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12대 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 때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착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나서 너 지금 살고 있는 이 백석 지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기 미국 땅으로 이민 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실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또 그 신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 경험이 없을 때는 더더욱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이니까 이때 당시는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구전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노아 홍수 때에 노아 가족을 구원하셔서 우리 후손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누군가 얘기하기를 창조론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론과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 신앙 지식, 그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여러분이 새롭게 오신 분들의 신앙 지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아주 탁월한 분이 됩니다.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도 탁월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잡기를 도전하는 삶과 신앙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도전하고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한번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조라고 할까요? 우리는 단군 신화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아래서 자랐죠. 그래서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와 함께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절에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너가 떠나기만 하면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란에서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식으로만 들었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에게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사를 해서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면 조금은 사실 우리가 긴장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곳에 가면 고생하지 않을까, 우리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은 벌써 BC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얘기니까 더더욱 이런 어떤 고민과 갈등을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심사숙고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란 자체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어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적지 않는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민을 생각하는 이런 결정을 할 때 나이가 많으면 더더욱 어려운 결정이겠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습니다. 그러면 아직 많이 젊은 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라가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임신하게 되는데요. 그 바로 전 그 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그 주인을 가리켜서 늙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75세도 결코 만만치 않은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 한마디만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도전이죠. 신앙의 도전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간단하게 좀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백석교회 제가 사투리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주로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경기도 양주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제가 목회자로 나섰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제 인생을 그 말씀에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의 정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갈등은 일어났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으신 분들 중에 신앙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길을 나서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5절에 보면 도착하게 됩니다.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많은 이 긴 여정을 하여튼 가나안 땅에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말씀 따라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잘 되도록 하실 줄 알았는데 그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우리 인간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귀로만 듣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말씀 따라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내려가서 살아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가 너무 탁월한 미인이라서 아마 이집트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오늘부터 나에게 너희 동생이라고 해라. 또 사실 사촌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게 뭐 4,000년 전 얘기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이제 그 같은 부족 안에서 결혼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촌 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하고 애굽 땅에 갔습니다. 애굽 땅에 가니까 사라의 미모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름다웠습니다. 애굽 왕의 황제 바로가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자, 아내가 빼앗길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너 왜 그 여자를 데려왔냐? 그러면서 바로로 하여금 사라를 아내로 삼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으면 애굽의 황제 바로가 혼을 내든지 야단을 치든지 뭐 이렇게 좀 겁을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많은 재산을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어서 너가 사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된 것이죠. 거짓말을 했는데 바로 황제가 많은 물질과 보화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벌한다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역전을 시키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도 있고 이걸 빨리빨리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충실한 종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은 안 주고 저 상속자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제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종에게 상속권을 물려주면 안 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너희들의 자손이 많을 거야. 너희 자손이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믿음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한번 경험했지만 믿음이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째 86세가 되던 해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불신앙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불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단을 쳤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야단치는 것입니다. 너가 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못 믿느냐? 왜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한 가정의 큰아버지가 아니고 큰 민족의 대부, 아버지가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종 하갈이 그 원 안에 있던 사라를 무시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또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도 이미 늙었고 99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해도 안 믿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뭐 하나님이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게 나타나시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더더욱 자신의 몸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 참 거짓말도 참 너무 대단하게 하시네.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못 믿는 것이고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부에게, 믿음이 없는 부부에게, 믿지 않는 부부에게 때가 되어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 몸의 상태였는데 아이를 주시니까 웃음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믿음이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 우리 조상의 가족만 구원했다는 것을 그때에 정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 자랐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확 자랐습니다. 이때가 100세 때입니다.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25년이 되어서야 이 믿음이 나름대로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너 사랑하는 아들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바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새벽에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도착한 장소에서 바로 짐승을 잡듯이 아이를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멈추게 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이제야 제대로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장면을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났어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 신앙에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 모험을 해보라.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가족도 걸리고 조상을 섬겨야 되는 문제도 걸리고
친구와 이웃들 잘 지내든 뭐 한잔하고 또 놀러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섬기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걸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때로는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그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하면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불안하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까지 계획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교회를 한번 다녀볼게요. 그렇게 결단하면 여러분을 절대로 실패의 길로, 패배의 길로, 인생이 잘못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 경은 1914년 3월 달에 27명의 자신을 신뢰한, 그리고 자신에게 이 탐험을 신청한 27명의 탐험대를 거느리고 남극횡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극횡단을 하는데 유빙이 있죠. 뭐 부빙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떠다니는 이 유빙, 이 빙하라 그러죠. 그 빙하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탐험은 아예 시도도 못했습니다. 남극 횡단을 하려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남극 극점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문센이 이미 그것을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남들이 안 한 남극 횡단을 하리라,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유빙에 갇히면서 2년 동안 보급품 없이 갇히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또 1차 세계 대전이 발생했는 그런 시점이라서 영국 정부에서도 배를 보내줄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2년에 걸친 그 험난한 이 탐험 끝에 그래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살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실패를 했다, 위대한 실패를 했다, 이렇게 해서 탐험가들 중에서 어니스트 세클턴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남극 횡단을 하려고 했는 것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신뢰할 만하고 아무리 명성이 탁월하고 그 부분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어떤 자연환경,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생기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대장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세클턴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도전하는 삶, 또 신앙으로 새롭게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한번 다녀보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이 실패할 확률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확률은 제로인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변호하고 있고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기만 하면, 신앙에 도전하고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100% 성공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수 심판 때 믿음의 가정, 노아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고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지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 길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되는 길로, 그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믿음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